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24장 전체 말씀 중에서 우리 4절,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이 고통하며 시들어가고 땅의 백성 가운데 높은 자들도 쇠약해지며 땅이 또한 그 주민들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범하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반부는 이사야 전체 66장 가운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때리심, 즉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싸매심, 회복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전반부의 내용을 또 자세히 좀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된 목적을 서원격으로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의 현재 불신앙적인 참상을 고발하시고 그럼에도 유다를 회개의 자리로 계속 초청하십니다. 먼저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계속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반역하느냐? 너희가 내게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멸시하며 뒤로 돌아섰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완악한 마음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진노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불러 모으십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의 여지를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부성적인 사랑에 마음이 녹아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장구한 구속사,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비전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듣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초점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강대한 열방들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메시아의 왕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소망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12장까지의 내용이 맞춰지고 13장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3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유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강대국들 10대 열방에 관한 심판을 10장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힘도 수단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항상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도움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수단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라보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또 그들의 허망한 마지막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 2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에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오늘 이사야 24장부터 내용인데, 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는 각 개별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었으면은 이제 오늘 24장은 결국에 이러한 심판들이 예표하고 있는 종합적인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 역사의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은 마지막 심판 직전에 있을 모습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구원의 영광을 같이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부터 27장까지의 3장을 이사야서 안에 있는 소묵시록이다, 즉 작은 묵시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과 같이 무언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종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강조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4장부터 24, 25, 26장에 걸친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먼저 24장에서는 이제는 한 특정 국가가 아닌 보편적인 세계 전체의 심판, 즉 온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장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이 땅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하시면서 임박한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권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2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2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폐허로 만드실 것이며 그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흩으실 것이니. 24장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땅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는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폐허로 만드시고 지면을 뒤엎으시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밑에 4절에 보시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이 고통하며 시들어가고 땅의 백성 가운데 높은 자들도 쇠약해지며, 그리고 또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들 아래에서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도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소수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17장에서도 그 땅의 주민아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내 위에 있으니.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서도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며 땅이 산산이 부서지고 갈기갈기 갈라지고 심하게 흔들리고 땅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린다. 이렇게 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땅에 심판을 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어떤 특정 국가가 아닌 온 땅 전체인 것은, 마지막 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 땅과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땅은 인간이 거쳐야 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 땅을 뒤흔들어 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토대를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한 여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할 거처로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보금자리로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물과 양식, 그리고 각 계절들마다 자라게 하시는 많은 작물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통해서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첫사람 아담은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까? 땅을 경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실현하는 존재였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에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복된 장소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머물러 있는, 그렇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 땅은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풍요와 은총의 장소였던 그 땅은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와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윤택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풍요로움이 이제는 이 땅은 인간이 땀 흘리고 갖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그 아름답고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칠고 황량한 땅에서 고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성경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하여 계속 나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어떤 장소적인 땅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곳,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한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한 안식처에서 영원한 복됨을 누리게 하실 그 최종적인 장소로서 이 땅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게 구약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으로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영적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죄와 저주와 아래에 있던 그 지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 그러한 삶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비하신 그 궁극적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곳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는 전투하라, 침노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바벨론 포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과 같은 그러한 일을 또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축복된 건지를 너희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다시 그 땅을 잃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서에서도 계속 경고하는 게 그거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회복과 구원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그렇게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격리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 계속해서 역사하신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런데 왜 이 땅을 공허하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여기 1절처럼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그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흩으실 것이다. 왜 이렇게 땅을 뒤엎으시고 땅을 심판하셨습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늘인데, 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다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안전을 찾고 땅의 일들에만 관심을 갖고 일평생 그 시선이 땅에만 두며 온통 그 마음이 땅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인간들이 주목하는 그 땅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완전히 공허하고 황폐한 그러한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지진으로 흔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다 소망을 두는 인간들의 삶을 흩어버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 군상,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소망을 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주인이나 여종이나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채권자나 채무자가 똑같을 것이다. 땅이 완전히 공허하고 완전히 약탈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과 현재 원수된 상태라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으로 보실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율법을 어긴 죄인일 뿐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또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 계급을 나누고 신분을 나눕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보십니다. 다 똑같이 죄의 악취를 풍기는 죄인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늘에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인간들끼리 누구는 좋은 데 살고 누구는 출세하고 누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그러한 사회 속에서 서로 간에 경쟁하고 죽이고 짓밟고, 누군가는 도태되고 낙오돼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히 죽어 있으면서 인간들끼리 시끄럽고 복잡한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의와 평강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한숨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세상이 고통하며 시들어가고 땅의 백성 가운데 높은 자들도 쇠약해지며 땅이 또한 그 주민들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범하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땅이 더럽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지다 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모든 것이 복되고 질서가 있는데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저마다 자기가 옳은 소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방탕하게 행하기 때문에 이 땅이 더러워졌고 저주가 임하고 인생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된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 바르게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이 세상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에서는 이 세상의 이 현실의 여러 가지 부조리나 부패나 이러한 어두운 면들을 고발하는 많은 뉴스와 매체들을 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 역시도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학적인 분석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원인은 짚지 못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25절에서는 너희의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 그것들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절대 바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유일한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은 원래 그런 곳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 그게 진짜 인간으로 사는 것이다. 이 땅은 불로 심판받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더 나은 에덴 동산을 예비해 두셔서 거기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래 화목했었던 그 가장 복된 즐거움을 다시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청산하신 뒤에 다시 새로운 화평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희락이 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가 슬퍼하고 포도나무는 시들게 되고 마음이 즐겁던 자들이 더 한숨 지으며 소고의 즐거움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도 멈추고 수금의 즐거움이 그쳤으며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고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디쓸 것이다. 황폐한 성읍은 부서지고 모든 집이 닫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온갖 기쁨은 어두워지고 그 땅의 즐거움은 사라졌으며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이 부서져 파괴되었다. 세상 민족들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곧 올리브 나무를 떤 것과 같고 포도를 수확한 뒤에 남은 포도를 줍는 것과 같을 것이며.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포도나무도 시들게 되고 즐거움이 한숨으로 바뀌고 노래는 그치며 기쁨은 어두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 웃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쾌락과 온갖 즐거움,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영혼에 대한 근심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이 이 세상에만 푹 빠져 있으면 그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말세가 다가올수록 죄의 쾌락을 탐닉하는데 즐거워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를 회개에 이르는 근심, 영적인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온갖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데서 누리는 그 영적인 기쁨보다는 우리의 육적 본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많은 눈요깃거리, 많은 것들에 성도들 역시도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자극에 완전히 쩔어버려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하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조용히 말씀을 읽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또 신앙서적을 읽으며 또 교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그 기쁨에 파묻히는 일들, 그리고 설교 말씀을 진중하게 집중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깊고 넓고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안 됩니다. 사람들이 2, 3분도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자극적인 것들에만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체계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인생의 흥미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만으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도무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쓰질 않습니다. 그 밖에 이 세상의 정치, 취미, 그리고 건강, 많은 관심사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다 뺏겨버려서 정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신자들이 태반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너무나 다양한 것들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간절한 갈망이나 절박함도 없는
그러면서 머리와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 그리고 그러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탄식하며 애통해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걸로 깊이 근심하고 이러한 것으로 힘써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로 씨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간절한 심령을 가지는 사람은 너무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신에 그 공허한 그 구멍난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는 엄청난 열심을 내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신자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고, 대부분 심지어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같이 다 이 세상의 정욕과 음란과 세상 쾌락에 빠져서 전혀 믿음을 찾아보지 못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 때의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만큼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믿음의 싸움은 고사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비실비실 겨우겨우 간신히 미적지근한 신앙을 겨우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거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끝날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노래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성도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셨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즐거움,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즐거움을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이 억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우리 눈을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무가치하고 허망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정이 싹 식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 허무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셔야만 합니다. 세상과 함께 매몰돼서 세상과 함께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쯤 잠들어 있는 상태로 안주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힘써 전하고 영혼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온갖 기쁨은 어두워지고 그 땅의 즐거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인간의 모든 기쁨의 원천은, 그 원천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다 없어져 버릴, 통곡으로 바뀔 한시적인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것을 본인이 정말 은혜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전념하게 됩니다. 성도가 거듭난 이후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이제 그 마음속에서 애정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고 열정을 내는, 그 열심을 내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는 시시해집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쏠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애가 타고, 말씀이 너무나 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안에서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지기를, 내가 더 하나님께 사로잡혀지기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의 영광을 더 보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강렬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주 관심사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이러한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하게 있어야 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없다면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주님을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으로, 여러분의 삶의 힘의 원동력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함정과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열심을 낼 수 있는 동력, 경건을 위해 힘쓰는 그 동력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비집고도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땅에 심판을 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그들은 소리를 높여 지르며 여호와의 위엄 때문에 바다에서부터 외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동쪽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바다의 섬들에서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방탕함에 물들지 않고 구속의 완성을 고대하며 이 죄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에만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갔던 참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승리가 가장 드높여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끝내실 때가 성도에게는 그날이 완전한 구원의 날입니다. 모든 한숨과 눈물이 그치는 날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는 날입니다.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날에 있을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어서 말합니다. 16절, 땅끝에서부터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이라는 찬송을 우리가 들으나 나는 말하기를 나는 쇠잔하고 나는 쇠잔하니 내게 화이다. 반역자들이 반역하되 반역자들이 심히 반역하는구나 하였다. 많은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은 다시 한번 그날에 있을 광경을 묘사하는데 너무나 긴박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주민아,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내 위에 있으니 두려운 소리를 피해 도망하는 자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 올라오는 자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높은 곳에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며 땅이 산산이 부서지고 땅이 갈기갈기 갈라지며 땅이 심하게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린다. 그 위에 죄가 무거워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이 이 땅 전체를 뒤흔들자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살 길을 찾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해 막 도망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시는 것은 바로 이 땅입니다. 인간이 기초하고 있는 이 토대입니다. 전혀 흔들릴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기반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찢으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흩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 땅 위에서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마지막 때에 악인들은 그때가 돼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 위에 죄가 무거워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위에 죄가 무거워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죄가 그 위에 쌓여서 인생 위를 덮치게 될 때 그 죄의 무게에 깔린 사람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죄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쌓인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는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니 죄수가 감옥에 모이는 것처럼 그들을 모으시고 옥에 가두었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는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하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십니다.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 악한 영들 역시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다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그때 달이 수줍어하고 태양이 부끄러워할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는 것이며 그의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서도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심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높아질 것입니다. 여기 23절에서 장로들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온 천국에 있는 24장로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총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완성되고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비추셔서 더 이상 어둠이 없고 밤이 없고 슬픔과 고생이 없는 더 이상의 모든 믿음으로 인해 겪는 핍박도 인내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가장 고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결정적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살도록 촉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와 경건함과 구별됨으로써 깨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밤중에라도 돌아오시면 언제라도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충성된 종처럼 우리 성도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 직전에 있을 그러한 광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불붙는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은 신분을 가진 자나 비천한 자나 할 것 없이, 또 힘과 권력을 가진 자나 평범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자비를 위해서 부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빌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구원의 때가 늦습니다. 이미 구원의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미 그때는 문이 닫혀버린 후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리 울고 애걸하고 애원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너무나 늦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서 영원한 멸망을 피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당신 위에 쌓여있는 죄가 당신 위로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죄짐을 그분 자신의 등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짐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기대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온 땅이 심판받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기쁨과 환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줄 수 있는 것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고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여러분을 빈곤하고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에는 끝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가까운 앞날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의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어둠 아래에 있고 온갖 절망이 가득한 이 소망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방을 바라보면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 위에는 위에서부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온통 어둠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눈물과 통곡만이 가득한 한숨만 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성도들에게만 바로 이러한 기쁨, 이 영적인 소망, 이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힘을 내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고백한다 해도 우리가 이 소망에서 시선을 떼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 말씀의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의 달콤한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성도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 세상의 암울한 정신, 이 세상의 우울함, 허무함,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러한 허망함, 어두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온 역사를 그분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속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그 복된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성도의 힘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그치고 노래하는 소리도 그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인 즐거움은 영원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천국으로, 생명을 얻는 좁은 길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